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나라는 여자가 덕훈이라는 젊은이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직장 생활하는 중에 저 지방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중에 그곳에 아주 핸섬한 청년 재경이를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둘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안나는 덕훈도 버리고 싶지 않지만 이 재경이와 꼭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덕훈이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당신 그렇게 이해를 하라.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근데 덕훈은 또 이 안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의 행동을 묵인해 주기로 합니다. 안나는 드디어 재경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집 살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이 남자의 아내로서, 저기 가서는 저 남자의 아내로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안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쪽 시댁, 저쪽 시댁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안나가 행복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덜컹 임신을 해버리네. 이게 도대체 덕훈이의 아들인지 재경이의 아이인지 소설 속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안나는 두 남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저 외국에 나가서 우리 넷이서 같이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설에서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디에 가서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애하고 넷이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기분과 감정대로 따르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고 싶은 것, 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여자가 우물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보아야만 합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예? 솔씨 있나 없냐? 없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옳다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어서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대화가 오갔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어떠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무려 6번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놓고 우리는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세기 최고로 결혼과 이혼을 많이 반복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이 여자는 무려 8번 남자를 갈아치웠습니다. 그가 2011년도 3월 23일 날인가 세상에 떠났는데 2010년도 휠체어를 타고서도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9번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공사판의 노동자를 남편으로 그가 맞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배우 김지미 씨가 최고의 경력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4번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름들 혹시 아십니까? 홍성기, 최무룡, 나훈아, 이종구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김지미 씨를 한국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내가 왜 엘리자베스 테일러냐?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이렇게 소리까지 지렀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상대가 오지 아니하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나 김지미 씨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남자를 끄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하고 나이가 좀 많아도 또 재산이라도 좀 넉넉하게 있고 뭔가가 있어야 남자가 배우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미모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력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어떻든 남자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요,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동료 여인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배가 고픈 것입니다. 흙이 진 것입니다. 한쪽이 공허한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남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젊고 건강한 그런 젊은이와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자기의 배우자로 삼아 생활을 해보니 웬걸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남자? 예? 이번에는 재력이 있는 그런 남자, 배가 불룩 나왔지만 그런 남자 한번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아주 칼을 들고 있는 힘 있는 권세자를 또 그가 배우자로 선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무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여섯 번째, 이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진실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이 살고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남편은 단순히 배우자로서의 남편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남자, 남편을 뜻하겠죠. 그러나 그녀가 택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힘,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기에 남편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이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남편을 만나면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을 가지면 재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는 것입니다. 잡았단 놓고 놓았단 다시 잡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같은 남자를 놓고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기까지 했습니다. 잡았고 놓치고 보니 또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다시 또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도 반복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6시쯤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6시면은 낮 12시입니다.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 시각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오수를 즐기거나 또 나물 그늘 밑에서 힘을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각이면 사람들은 땡볕이 내리쬐는 그 우물가에 올 리가 만무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각을 택했을까요? 그 더운 시각에 우물가를 찾은 그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이제 싫은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결혼 관계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내가 볼 때는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행복한 가정을 깨고 그 남편을 뺏어오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뒤에서 수군대며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쉼없이 반복되다 보니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그게 다 자기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각에 생수를 얻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대여섯 번 결혼을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그녀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 결혼을 했는데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배우자를 바꾼 셈이 됩니다. 그녀의 늙은 모습은 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도 한때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미모도 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나이는 먹어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 차고 더군다나 가진 것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그녀에게 몸종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마실 물을 손수 떠와야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오죽했으면 15절 물 길러 오지 않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 되었을까요? 아마 허리는 굽어졌을 것이요, 머리는 휘어졌을 것이요, 주름살은 가득 찬 모습으로 그녀가 지금 이 우물가에 나타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대낮에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한 낯선 길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분은 그 사마리아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장 6절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한 몸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각에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이 두 구절은 지금 그분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셨음을 시사합니다.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다가왔을 때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4장 7절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이 여인의 최대 관심사인 물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차근차근 그녀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4장 1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화를 시작할 때는 분명 이 우물가 여인이 그 낯선 길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4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자들은 보통 저쪽에 남자가 오면은 미리 다 봐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는 안 본 채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남자들은 보고 또 보는데 나중에 몰라요. 이게 남녀의 차이야. 이 여자는 벌써 저쪽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파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좀 달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기에게 또 이 남자가 어떤 해코지를 할 것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냥 잘난 체 하는 당시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9절
그런데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11절 보시면 그분이 주, 즉 선생이시구나, 랍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절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분이 선생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대화를 이어갑니다. 29절, 드디어 그녀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생수이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28절과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기피하였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입술을 엽니다.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의 잠을 깨웁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가 동네에서 사람들을 그 뜨거운 시간에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했지만 허기진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드디어 그는 나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만이 의의 신랑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시요, 그분만이 내가 진정 만나야 할 7번째 남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까? 몇 번째 남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남편을 통하여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줄 그런 대상이라고 믿습니까? 사업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게 남편이야.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게 남편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의 가란 목을, 우리의 이 허기진 우리의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린다면, 나는 이런 신랑을 만났는데 이 신랑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남편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바꾸어본들 별 수 없습니다. 실망만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더 갈급함으로 나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시며 우리의 가란 목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말라 방성되고 가던 하갈 곁에 기다리고 찾아오시던 바로 그분,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을 때에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린 상황으로 맷돌 돌리고 있는 바로 그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현장에 다가오신 바로 그분, 저 지중해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셔서 기도를 들으시던 그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여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따돌림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시던 바로 그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이신 7번째 남편, 이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놓고 너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뚫어지게 그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지만, 그 시각에 가까이 계시던 그분은 머리를 땅에 대시고 조용히 땅에 뭔가를 쓰시며 그녀를 위로하시면서 그녀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 좀 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필요한 존재야. 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 하시면서 그에게 격려하시는 첫 음성,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